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웃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해하시고 우리는 어떤 웃음을 웃으며 살아가야 될까 한번 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할례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을 갖는다? 언약적 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까? 약속하고 이루어 주시는 이 언약의 구조를 하나님의 나라는 속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삽니까? 안 누리고 삽니까?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삽니까? 통치 밖에서 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죠? 그러면 누구의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지,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시원찮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전능자로 나타나서 바람을 타고 어떤 손오공처럼 나타나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시작. 박신철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거기 또 직분을 한번 여봅시다. 목사를 통해서다. 다시 한번 시작. 목사를 통해서다. 자기 직분이 뭔 건지 헷갈려. 내가 지금 누군지도 헷갈리면 이 웃음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창세기 첫 부분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아담,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 6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까? 내 자신이 이루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 다시 한번 아담,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요 6분의 이름이요 2000년의 역사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할례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8만 대장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뭘 하라? 할례,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제거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도 이상하지 짓궂지 왜 거기를 자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며칠 만에? 8일 만에. 여기는 중요한 구원사적 의미가 있다고 했지, 그지요? 까먹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8일은요, 안식일의 개념을 보면은 7일은 무슨 날입니까? 구약의 안식일. 안식 후 첫날 8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그래서 오늘 주일을 의미하지, 그지요?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기 표피를 자르는 할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으면 했는데, 자랑이 뭡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뭡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확실히 붙잡고 그 놀라운 구원의 내용들을 재림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누구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성전이 된다. 우리 민족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진 제사장 민족이 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17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개인의 어머니 아버지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진 이름인가 하면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 하시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 엎드림은요, 기독교의 고전적 예배의식입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저는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일을 하락하면 난 목사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엎드려 앉아있는 이게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무 의자에 앉아갖고 편안하게 자기도 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것도 변천사지만 예배의 본질이 변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것 또한 따라합시다. 은혜이다.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엎드려 땅에 엎드려 예배드리지 않고요,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드리지 않는 거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내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100살이고 우리 마누라가 99세가 되는데 폐경도 왔고 경수도 끊어졌고 도저히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생각과 위치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생물학적인 위치에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피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웃은 걸 받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웃느냐 하시면서 이름을 뭐라 하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 해요.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 웃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하는 이 웃음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맥을 따라서 보라. 신학화되어진 해석보다는 문맥을 따라서 먼저 보면 그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자, 이것을 이 웃음이 정말 기뻐서 행복해서 웃었던 웃음인지 아니면 좀 이게 이상하네, 이게 정말 되겠나 의심하면서 웃은 웃음인지를 18절에 설명해 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자기 여종인 사라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에 있었나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아들 얻을 것이다, 내년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산을 대요. 도저히 이치 안 맞아요.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 웃음이 뭐 있는가를 18절에 되기법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놓지 못하지만 내 허리에서 그래도 나온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웃음은 기뻐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웃은 겁니까? 무엇인가 불신앙적으로 웃었습니까? 어떤 웃음이에요? 불신앙적인 웃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TV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겨보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엎드려 우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웃음이 있습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아유, 설마 되겠나? 설마 되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도 먹인다. 먹을 걸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거라. 말씀을 따라서 살거라. 너무 욕심내고 욕망 가운데 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네 인생이 힘들어지는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쭉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웃음의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1시간 정도 지내면 살아갈 미래의 일을 또 어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웃음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형 가인에게 뭘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배는 끊어지지, 그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찌 됩니까? 계속해서요 문명과 문화를 그리고 성과 제국들을 만드는 지금 인류 역사를 이어오는 후손들로 가인의 계보는 이어집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논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교육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그 문명과 문화적인 요소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어졌습니다. 셋을 주셨습니다. 누구 대신에? 그 아벨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을 계속해서 놓고 그 계보를 통해 누가 오지요? 예수님이 오시지, 그지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지, 그지요? 그러면 이 계보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치에 맞는 것을 붙들면 자칫 잘못하면 뭘 놓치게 되는가 하면 믿음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치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치에 안 맞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어떤 걸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치에 맞아야 안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믿을 수 있지, 그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말씀 주실 때에 이치에 맞는 걸 주신다, 맞지 않는 걸 주신다? 힘들고 맞지 않는 걸 주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이 땅에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이 세워져 가요? 교회가 세워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새롭게 쓰여져 가요.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확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재림의 영광주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나니 이치에 맞지 않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붙잡고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세워진 누구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정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점검 결론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갖는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털져도 되니까 시작. 언약의 속성을 갖는다. 언약. 성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신약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약속이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지, 그지요?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의 삶을 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가인의 삶의 문명과 문화사로 이어지는 우리의 기준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기준에 가인 문화와 문명의 기준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치에 맞는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끼고 삽니다. 이건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이건 불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원리, 언약의 원리를 보면
내가 흥하든 흥하지 않든 고통스럽든 기쁘든 지금 나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다. 자,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요, 지금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정서가 그렇습니다. 저 장모님이 와들이 힘들게 사노?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가 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의 여정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일진데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다. 자, 인사합시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직분을 불러주시는 집사님이 살아가시는 삶은 언약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집사님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웃음이 픽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어떤 웃음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뭐 하라 하니까 따라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내가 노력해. 맞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좀 더운 날씨니까 저 시원한 바닷가 나가신 줄로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갔다 오신 분들 바닷가로 더 기억이 새로워질 줄 압니다. 그 어부들이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고깃배, 작은 고깃배, 노를 지어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고깃배이지, 그지요? 그게요, 썰물이 딱 되었을 때 그 배 모습 보셨어요? 뻘 위에 떡 놓여 있고 그 썰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썰모 없어요. 뻘, 진흙뻘, 그 위에 노 하나 있고 조그마한 어선의 그 배가 아무런 쓸모 없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가 되어서 밀물이 딱 밀려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 배는 배 역할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어부를 먹여 살리고 어부의 삶을, 그리고 그 어부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밀물과 썰물의 때, 하나님의 언약의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때를 우리의 가인의 문화와 문명적 사고를 가지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사방팔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총체적 위기,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은 어려운 경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식의 시장이 막 난리가 나는 거 보고 있지, 그죠? 그리고 지금 나가보면요,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다 하지. 그때 우리 삶도 역시 동서남북으로 막혀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도록 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백성임을 믿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자. 위의 것을 사모하자.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위의 길은 열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베델에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박다리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늘과 땅을 잇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서 그 천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우겨쌈을 당하여 공고함 속에 있다 해도 코를 빠뜨리고 내일 당장 죽을 사람처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저 어디에 있는 일가족 4분이 70대 아버지와 어머니와 2 딸이 30대 중반 되는 2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생활고에 찌달려서 자살을 하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학적인 논리를 펴기 전에 이 공고함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어찌하게 합니까? 포기하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지금은 이런 고통 속에서 저마다 지워진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뭐하고 계시지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그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언약 앞에서의 웃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권세와 권능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권세를 우리의 삶에 활용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이 실천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극복하시는 우리 성김의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